오후 2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에 너무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서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요. 첫 곡은 신나게 활기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주님, 세상은 부유하고 배부른 자가 복되야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하늘의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며 억울하고 서러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눈물이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통로이며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뛰놀며 받을 가장 큰 상급의 믿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으면 주님 허락하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현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미련하리 마시 내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다 같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눈물 닦아주시는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구약 성경 84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배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참고해야 되지 않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옵소서. 저희의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이 참으로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저거 넣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참 생명인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악화되어 있는 자기에 맞지도 않고 또 알기도 어렵고 흥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지 않고 모른다고 하여도 자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낮은 사람이라도 가진 것이 많든지 가진 것이 적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든지 지식이 적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이 둘 중에 한 가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는 부인하고 있어도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뭘까요? 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길은 세상에서 뭐하는 길? 썩어지는 거. 썩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욕을 좇아서 썩어진 것을 추구해가는 한 가지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평생의 좌우명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욕심대로 살다가 썩어질 것을 마련하고 썩어지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참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작정했고
그리고 결심했고, 결국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길로 나섰고, 그리고 후회가 없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욕이 뭡니까? 온갖 가지 욕심이 정욕입니다. 공부 욕심도 있습니다. 돈 욕심도 있습니다. 권세 욕심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욕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지요?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욕심 외에는 다가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정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욕심으로 살다가 썩음으로 끝납니다. 믿는 사람은 둘 중에서 어느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으로 살면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그걸 피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피해라고 목사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썩어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라도 정욕으로 살면 썩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서학자가 돼도 정욕으로 살면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별의별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으로 된 것은 다 썩어질 겁니다. 그 욕심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래도 썩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루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도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소수는 욕심을 이루었다고 좋아했지만 썩어지고, 대부분은 욕심도 이루지 못하고 썩어지고 다 썩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살다가 썩어질 것을 피하고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기가 막히네.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도 다 따라해. 천재야, 천재. 그래.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극히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너의 목표는 뭡니까? 신목사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담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성과 같은, 하나님과 신격성과 같은 인격이 돼서 그냥 언젠가 보니까 저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할 만큼 변화되어서, 참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았다면 누구를 보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노라 한 만큼, 나를 봤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느니라 할 만큼 변화받는 것, 그게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의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대로 성공하려고 정욕대로 생각하고 정욕대로 판단하고, 정욕이 시키는 대로 애를 쓰다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되면은 참 성공했다고 좋아하지만 정욕대로 한 거는 마지막에 다 뭐지요?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썩어집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초상칠 때 요즘은 90%가 화장인데 뭡니까? 마지막에 부모님 가시는 길인데 마지막인데 그동안 효도 못했는데 마지막이라도 한번 효도해야지요. 오동나무로 500만 원짜리 관 써가지고 쓰세요. 이랬더니 좋아가지고 500만 원짜리 오동. 수의도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1000만 원짜리 뭡니까? 무슨 모시로 된 거 그걸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땅에서 장내 잘 치려고 불구덩이 싹 써서 확 태워서 그냥 1500원짜리 확 태워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초상길 때 25만 원짜리 관 쓰고, 옷은 돈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거 입혀달라고 했더니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사 교회 집사님들. 그랬더니 뭡니까?
그 초상 치는데 총 비용이 250만 원 들었습니다. 물론 1997년도 물가지만, 그러니까 도시락값 150만 원 포함해서 250만 원, 100만 원. 그 100만 원 중에서 뭡니까? 그 차, 버스, 한나절 대절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들어간 거는 5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까지 그 땅바닥에 묻어서 썩을 건데, 그거 뭐 좋다고 비싼 거 하면 알아줍니까? 그거 알아주면 뭐합니까? 불꽃이 되어서 싹 썩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맙시다, 그냥. 그러니까 정력대로 되어도 썩어질 것이고, 정력대로 안 돼도 썩어질 것이고, 정력대로 살면 결론은 썩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 온전한 지식, 온전한 참 영혼 불변의 그런 참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도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해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따릅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주님 뒤만 따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참 직장에 취직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취직하는데 아무튼 참 대기업에서 오라 그러는데 근데 면접을 주일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갔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따르니까 불이익이 오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갔더니 목사님이 월요일이라도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을 가보라 그래서 갔다가 바보 돼서 왔어요. 그냥. 안 갈 낀데 안 가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 가보면서 이왕이면 과장 같은 낮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사나 높은 사람 찾아가서 주일 교회 간다고 안 하는데 오늘 신체검사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라 하더라고. 높은 사람 못 만나게 다 막더라고. 과장이 집에 가래요. 재밌지? 그래서 집에 와서 실제로 내가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는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에 있지요?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식이 아무리 많다 그러더라도 태산 같은 무더기가 많다 해도 인간 지식대로 한 것은 썩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은 결국은 참 뭡니까?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망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은 성경에만 있고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까도 나오던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썩는 것은 좋아도 썩고 나빠도 썩고 기뻐서 웃어도 썩고 슬퍼서 울어도 썩고 썩는 것은 다 썩는 것 똑같은데 그 썩는 것을 좋다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이루었다고 기뻐하고 성공이라고 했는데 썩어버립니다.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루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막 힘들어했는데 다 썩는 거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룬 그것으로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를 이루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게 요만큼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야 그냥.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가 우편에 차지하면 나는 어디로 가냐, 그거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는 무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늘나라는 참 제한이 없는 무한의 나라고 완전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를 누리고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성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지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지요? 사람의 가치가 외모가 훌륭하게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겁니까? 머리가 좀 똑똑한 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만들었냐,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갖췄나,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 인생의 실력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너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얼마나 마련했느냐, 그게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느 길에서 무엇을 이룩했다고 성공이라고 기뻐하며 어느 길에서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경우에도 썩어질 것을 이루는 욕심대로 사는 것은 그건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를 해놓고 성공이라고 기뻐했는데 심판대 가보니까 완전히 왕창 다 썩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전주일에도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지요? 외모를 가지고. 그거 썩어질 건데 그거 가지고 왜 판단을 합니까? 안 썩어질 걸 얼마나 모아놨나,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야, 여기는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네,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없네.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자기도 썩을 사람인데 뭘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어. 그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네. 그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 해라고요? 힘쓰라고 하는, 힘을 거기다 써야지. 썩는 거 마련하는데 힘을 왜 씁니까? 그거 없어지는데 참 마련하는데 힘을 왜 씁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참 이러면 나중에 뭡니까? have no future라고 그럽니다. future가 뭐지요? 미래. no future. 너 싹시 놀았다를 have no future라고 그래. 너 싹시 놀았다. have no future야, 너. 그러니까 왜 썩는데, 쓸데없는데, 그런 데는 그냥 눈이 뻘개지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하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세상에서 앞으로 80년, 90년 살 텐데 그게 필요한 건 하나도 안 하고 당장 뭐 이것만 하고 있냐. 속이 터진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거 그것만 왜 속이 터지게 하게 있냐. 영원히 썩지 않는 그걸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썩을 것만 마련하라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힘써야 되는데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노는 데만 힘쓸 겁니까? 게임하는 데만 힘쓸 겁니까? 지금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텐데, 중학생들, 뭐, 금방이면 고등학교 3년이면 대학이 결정되면 인생이 다 결정되고 끝나는데, 그거 얼마 시간도 없어. 근데 중학교 때 해야 될 거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됩니까? 그거 안 되지. 내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안 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을까? 좋은 거. 그러니까 없습니다. 수학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좀 만들어줘, 그냥. 근데 참 영어 수학 못해도 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진정한 수입은 뭐밖에 없지요? 진정한 수입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수입인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내가 참 이제는 몇 년 안 남았는데 저도 뭐 내일 모레 70이니까 뭐 평균 우리 대한민국에서 85까지 살면 야 20년도 못 남았네. 10몇 년밖에 안 남았네. 야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 뭘 하다 죽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뭘 수입으로 삼아야 되지? 맨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그 목사님들 만나면 말합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 샀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늙으면 더 나빠지지. 더 늙으면 더 나빠지지. 지금 못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면 기회가 있을 줄 압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자기를 만드는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희망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무슨 대학을 나와도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썩을 사람입니다.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거 힘써야 되는데 그건 힘쓰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바빠 지금.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여기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도 깰 겸해서. 자, 뭐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쓸 것 몇 가지? 8가지. 몇 가지? 요거 8가지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8가지. 그거 8가지 힘을 안 써. 근데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절제가 없어, 절제가 없어. 놀면 그냥 놀면 끝까지 놀아야 돼, 그냥. 완전히 그냥 뻗을 때까지 놀아야 돼, 그냥. 못 놀게 하면 울어.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터지도 그냥 먹어야 돼. 못 먹게 하면 울어, 그냥. 절제가 없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럼 고만해야 되는데, 고만이 안 되는 거예요, 고만이. 그래서 제일 먼저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신자는 뭐 정력이 오면 말도 못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그냥 덕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 그냥 뭐,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무엇을?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참 믿음은 참 하나님께 나의 생사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따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그냥 이거는 야가 빠지고 그냥 이거는 양보도 모르고 도덕도 없고 엉망이고 징짱이고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덕이.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고 우러러볼 수 있는 감화를 줄 수 있는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추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답해 줄 수 있는 참 덕의 지식은 있는데 사람이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그래서 네 번째가 뭐요? 절제. 조절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조절하고 나쁜 것도 조절하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적절히 안 되는 거예요, 적절히. 조절을 못 해. 자기를 못 이겨, 그냥.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어쩌합니까? 옛날에는 주 패가지고 시켰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 패면서 시켰는데, 요즘은 교실에서 잠을 자도 놔두고, 그냥 뭐 딴짓 해도 놔두고, 아이고, 니 알아서 해라. 시간 가면 월급 나오는데, 내가 뭐 하려고
말썽필이나 뭐 하든 말든 듣든 말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그러면 뭐 올라가고 이러니 세상이 어찌된 건지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엄마는 회초리로 뭐 한다 그럽니까? 초달하지 않는 것은 진짜 엄마가 아니래. 진짜 엄마가 아니래. 할아버지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못 패. 야단도 못 쳐. 그러니까 애들이 브레이크머리가 없어지고 그러지. 그 절제하고 난 다음엔 요즘 또 없는 게 뭐지요? 인내 없어. 참고 견디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노는 거는 그냥 죽다가 그냥 하다가 우리 교회 누구 보니까 게임 하다가 죽었어, 실제로. 초상 쳤어, 그냥. 게임 하다가 죽었어, 진짜로. 이런 말하면 알 거야, 그냥. 만 생기면 저 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2박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그러다 죽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게임하는. 그러니까 절제도 없고 참을 줄도 모르고 그거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인내. 그리고 인내 뒤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중심의 경건. 거기에다가 참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늘 날아가도록 형제 우애. 거기에다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 요 8가지. 자,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눈을 똑바로 뜨고 시작.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내가 틀릴까봐 저거 좀. 내가 틀리면 말 못해서. 요 8가지에 더욱 힘써. 예? 그래서 8절에 봅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뭐하다 말입니까? 흡족해, 만족해. 하나님이 만족해. 됐어. 공부 좀 떨어졌다. 요 8가지만 있으면 다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건 다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잘 되고, 뒤로 가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흡족하여.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무엇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요거 8가지가 쓰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따왔나 봐.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사람 죽어가지고 뭡니까? 염라대왕인지 누구 앞에 가서 저울이 딱 있대. 그 저울에 자기 심장을 딱 꺼내서 올리보고 턱 내려가면 지옥이에요. 뭘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게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우리 주님이 왔는데 열매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요 8가지 힘쓰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앞을 못 보아서 소경이 아니야. 요 8가지가 없어서 열매를 못 받는 사람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 평생 헛것만 보고 다녀. 봐서 안 되는 거, 보면 망하는 거, 그런 것만 눈에 잘 띄어 그냥. 정말로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참 구속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운동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엉뚱한 건 보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래, 참 10절, 11절이니까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결론이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요 8가지 힘쓰다 보면은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성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이같이 하면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겨우 들어갑니까? 넉넉히 줍니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뭐가 많다는 겁니까? 무슨 구원? 건설 구원이 많게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어서 겨우 하늘나라 그냥 턱걸이에서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지옥 아닌데 뭐 하늘나라 들어왔으니까 고통도 없고 불꽃 가운데 그냥 고통하는 것도 없고 하늘나라 들어왔으니까 다행인데 겨우 들어왔어. 그래도 하늘나라 살기는 사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뭐 배도 안 고프고 그냥 그래도 뭐 병도 안 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좀 불편하고 부끄러워서 그렇지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는데 그런데 영원히 도움받아야 돼. 영원히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도안받아요. 영원히. 영원토록 뭔가 하려면 다 도안받아야 돼.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불편하고. 그러나 참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어.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쓰임받고 그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태평동교회는 세상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참 흡족해 할 수 있는 온전한 자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믿음도 적은 믿음, 참 산도 옮기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도 못 받는 겨우 믿는다는 참 이름만 있고 행동을 보니까 죽은 것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 있는 산 믿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참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봤더니 그야말로 나의 감추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참 위대한 참 그런 참 구원을 이루는 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서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고 하늘나라에서도 참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구원을 이룬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332장입니다. 나의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거 교회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준비해서 혹시 추우면 입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하면 뭡니까 수요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